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주보 오른쪽에 옮겨놨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는 하늘이라고 된 부분인데 그것을 원문으로 해서 하늘들로 옮겨서 놨습니다. 그 빨간색 글씨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더욱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하시고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단어, 친숙한 단어는 천국입니다. 믿으면 천당 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멀리 우리는 체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또 미래에 있을 것, 지금 당장에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천국이라는 단어 원래 원문은요,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해서 반드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합해서 한 750번 정도 나오는데 한 번도 이걸 혼동하여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는데 이 하늘 하면은 바로 이 우주를 벗어난 것입니다. 하늘들이라는 것은 이 우주 안에서 있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하늘들의 왕국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천국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이것이 현실적인지 모릅니다. 실제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저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너희들에게만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2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만 천국의 비밀들을 풀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기록, 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 천국의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성경을 떠나서는 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죠.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기 안 계십니다. 한마디로 천국에 안 계세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 열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열쇠가 한 3가지 열쇠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에 재림하시면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거기 맨 먼저 누굴 보냅니까? 이 사탄 마귀를 무적행에다 보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열어서 거기다가 1000년 동안 마귀를, 사탄을 집어넣는 그 열쇠를 갖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요, 다윗의 열쇠를 또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다윗은 왕이었죠. 왕으로 오셔서 왕꿀 여실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그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요, 결국은 이 사망과 음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모든 사람들,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다 열어서 부활시켜서 거기 이제 내놓기 위해서 주님은 그때 또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현재 이 3개의 열쇠를 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사실은 주님은요, 한 종류 열쇠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천국 열쇠는 이제 주님의 손에서 떠난 거예요. 주님은 안 갖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나중에 죽어서 그분이 문 열어주면 들어간다.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이미 주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안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오늘 이제 나오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것이 땅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 열심히 기도하면 그걸 하늘에서도 열리는 문제 해결의 열쇠로 이 천국 열쇠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보통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은 이게 바로 문제가 땅에서 문제 생긴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을 여는 것이다. 리모컨이나 마스터키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 이게 바로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 지상에서 문제가 하늘에서 풀릴 것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6장 19절 두 개가 연결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말씀,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것이 많이 접하고 있죠. 눈만 뜨면, 그러니까 어디 길거리에서 보면요,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요, 교회라는 말씀을 3년 반 이후에 처음 들어봤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까지 그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죠.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3년이 훨씬 지나서 거의 마지막 무렵에 가서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곳에 갔을 때 그때 거기서 처음으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는 본명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죠. 시몬은 그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면요, 사막, 황야, 모래, 진흙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흙부스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때 요한의 아들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 시몬이니 장차 너를 내가 베드로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라는 단어는요, 반석의 조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돌멩이라는 뜻도 있고요, 보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은요, 진흙이나 모래가 아니라 이것이 단단해지고 뭉쳐지고 이것이 특별해진 것, 이것을 변화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이제 진흙부스러기가 아니라 이제는 반석의 조각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너 같은 반석 조각을 다 모아서 온전한 반석이 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는 사도고요. 사도라는 뜻은 분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분신, 몸을 나눴는데 12로 나누셨겠죠. 12는 완전수니까 그것이 완전히 합해지면 바로 사도들이 되고요. 결국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반석이라는 뜻은요, 사도들이 모아졌다는 뜻도 있고요, 바로 예수의 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연결된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이 방법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갑자기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열쇠 가지고 준다. 교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천국 열쇠 얘기 나오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반복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이게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신다는 말일지.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하시고. 이걸 가만히 보세요. 이게 정말 기도해서 어떤 걸 받으라고 하는 말씀인지, 여기 교회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여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요, 매고 푸는 일이 나와요. 이 매고 푼다는 것, 원래 그 열쇠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닫는다, 연다. 문을 열고 닫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열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매고 푼다는 단어는요, 이거는 끈을 가지고 묶어놨다, 풀어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쇠와 끈과의 관계는요, 묶고 매고 푸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것은요, 이제 사람들 천국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건 어떻게 보면요, 여기 이제 제조창, 뭐 이렇게 조선소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면 조선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조선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집니다. 이 배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배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천국이라는 그런 하나의 공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이루어질까요? 궁극 교회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시는데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뭘 시키십니까? 땅에서 메고 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땅에서 메고 풀면 그러면 하늘들에서도 이미 풀려 있으리라. 여기서 보면요, 수동 완료형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만 하면 그러면 하늘들에서는 이미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다 메고 푸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은 물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 분명히 두시는 거예요. 땅에서 너는 메고 풀라. 그러면 하늘들에서는 이미 메고 풀려 있으리라. 그럼 여기서 땅과 하늘들이 중요한 요지가 됩니다. 땅이 무엇이고 하늘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밟고 다니는 땅, 이거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들, 이거는 우주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과 하늘들에 대해서 우리 땅이라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씨에게,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바로 그 씨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유대인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죠.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것은 바로 이 교회의 예표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뜻은요, 그런 야생마를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온유한 자, 마음이 온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길들여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들여진 자, 그런 자들은 뭐죠?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란 뜻도 설득당했다는 뜻이니까요. 온유한 자나 믿음이 있는 자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 향해서 일단 주신 말씀입니다.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기업이라는 거, 하나님 주신 터전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건 교회죠. 그죠? 땅을 약속으로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땅을 약속으로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요, 유대인들 성도들 얘기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 천국 안으로 들어있는 사람들을 메고 풀라는 얘기입니다. 맨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제 저녁이 되면 갖다가 매놨다가 또 날이 밝으면 갖다가 풀어놔야 될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이리가 잡아먹잖아요, 양들을. 그래서 메고 푸는 일은요, 양을 먹이고 치는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때 양은 다 양물입니다. 양떼. 한 개 양이 아니에요. 내 양. 예수님의 양이 성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 땅에 있는 그 성도들을 너는 먹이고 그들을 돌보게 되면 내가 그 일을 하면 나는 누굴 시켜서 이미 하늘들에 속한 사람들을 메고 풀게 했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늘들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 주보 오른쪽에 에베소서 2장 6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도대체 하늘들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 얘기하고 있는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들에 앉히시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함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좀 우리말 번역이 굉장히 힘들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할 때 하늘들에 앉혀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사람들은 같이 하늘들에 앉혀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에베소서 2장 6절을 오해를 하죠. 그냥 하늘에 앉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이미 내 모든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 있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에 우리를 앉혀놓으셨기 때문에 하늘들에 속한 자들이 바로 이방인으로서 성도된 사람들, 이방인으로서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하늘들에 있는 자들, 이방인 성도들, 땅에 있는 자들, 바로 유대인으로서 성도가 되는 사람들을 한 몸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주보 순서 밑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륜은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 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들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 몸을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로 살림살이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모든 성도들 곧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사실 이 베드로도 이런 내용을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베드로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다 몰랐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에서 얘는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중심으로 된 성도들로 된 교회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계속 와서 갈라디아 지방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지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죠? 거긴 베드로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도 있고요. 그 사람들의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갈라디아 이방인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한 내용들이 갈라디아서 2장 7절입니다.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왼쪽에 파란색 청색으로 된 것이 그 내용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받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이해하였는데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한테 와서 여기 이방인들한테 와서 성도들한테 와서 그 할례 받으라 뭐 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 얘기를 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2장 7절에 거기에서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이해하였는데 우리말 성경 번역은요 그것을 보았는데 알아보았는데 영어로 하면 see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알았어. 그럼 뭐라고 합니까? I see. 내가 보았다는 얘기가 알았다는 얘기죠. 그대서야 알아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활동할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나와서 한 20년 이상이 흐른 다음에요. 그러니까 20년이 흐른 다음에 그 베드로나 야고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이해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이해 못했어요. 베드로 너는 땅에서 매고 풀어. 그러면 나는 누굴 시켜서 하늘들에서도 매고 풀게. 근데 그게 하늘들에 속한 사람들이 이방인지를 그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들이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이 야고보와 그 베드로 그 사람들이 다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친교의 악수 손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그들이 더 이상 방해했던 기록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해지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요 명령문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임한 사람들로 예루살렘과 유대, 이거는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11 사도들은요 헬라 말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촌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헬라 당시에 국제 공용어 헬라 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에게 가서 저 땅끝까지 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세요?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거기서 바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퍼즐을 봅니다. 이 퍼즐 그림 맞추는 것이 있죠. 그림 쪼가리를 퍼즐 쪼가리를 쫙 맞추면 거기에서 뭐가 탁 드러나는 것들, 그죠?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이것도 다 맞춰보면요, 이 하늘들이 뭔가, 이 땅이 뭔가, 그죠? 매는 것이 뭐고 푸는 것이 뭔가 이것들 다 맞춰보면 이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교회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 오실 때 그 신부가 되고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빛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지금 나한테 천국 열쇠를 주셨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의 것을 받아내야지. 이런 말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 문은 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열려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통로 아니면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열려져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 성도라면요, 이 천국 문 열쇠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뭘 해야 될까요? 매는 대로, 풀리는 대로 풀 뜯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도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열심히 양육을 받아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천국 문을 바깥에 나가려고 열쇠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면 이제 천국문 안에 들어있는 열쇠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열쇠? 주님의 열쇠를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무저갱이 열쇠를 갖고 있고요. 주님은 다윗의 열쇠, 천년왕국을 여실 열쇠를 갖고 있고요. 주님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들을 다 끄집어내서 심판할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기대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 천년왕국,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열쇠, 지금 천국 열쇠는 우리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들어와 있으니까. 만약에 바깥에 있다면 우리는 천국 열쇠 누가 갖고 있지? 사도들. 사도들의 말씀을 읽어서 반드시 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요, 주님이 갖고 있는 열쇠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만날 기대를 하는 것. 바로 이 교회가 완성된 모습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성도들이 한 개의 옥이라는 벽옥이라는 옥으로 한 덩어리의 옥이라는 보석이 돼가지고 거기서 찬란히 빛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바로 주님이 계신 것이 있어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도 계시고요. 그 보좌에서 생수가 나오는 성령도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그걸 이루는 성도들
다른데 어디에 갈 데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천국 열쇠, 이미 열려져 있는 곳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주님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이제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또 먹이고 입히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떡, 신약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그 다른 열쇠들을, 천국 열쇠는 이미 지나갔으니 다른 세계 열쇠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천국 열쇠들을 사도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꿈을 기대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생명의 떡을 마음대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의 신부로 장성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